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모든 것에 복을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이제 수술받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치유의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권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제거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정말 놀라웠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습관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다 도려내 주시는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권세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이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여러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제는 풍토병이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가는 병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뭐 발표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조금 감기보다 조금 센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하고 정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돈 잃어버리면 조금 잊어버린 거예요. 명예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 위해서 조심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이제 몇 장 보내드릴게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보았던 장면들인데요. 여기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호수가 큰 게 둘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커가지고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제 갈릴리 바다입니다. 굉장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주변을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셨고 막 이래가지고 또 어족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유적들이 많습니다. 뭐 팔복교회라든지 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탔던 배가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전 배죠. 그래서 그 배가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탔는지 안는지 뭐 확인하는 작업을 한대나,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튼 뻥들이 세가지고요. 무슨 수를 발견하기 그게 그 흔적을 찾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하나의 바다가 있는데 그걸 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생긴 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처에 풀 한 포기, 뭐 여기 안에는 심지어는 그 박테리아조차도 살질 못합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기가 염도가 이 30%가 넘어가지고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둥둥 뜹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저렇게 누워서, 그래서 이제 사해바다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문 한 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죽고 싶어도 안 죽습니다. 이게 저절로 뜨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서 그래요. 부력 때문에 이렇게 떠올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진들을 여러 번 보여준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굉장히 풍요한 인생이 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아주 삶이 풍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부자뿐만이 아니죠. 가난해도요 굉장히 풍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고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이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사막 같은 뭐 이제 그런 사람의 삶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 북쪽에서 이제 헤르몬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이제 물이 이제 그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들어온 만큼 내려보냅니다. 항상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호수나 이런 데 녹조 많이 생기는 것도 고여 있어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물만큼 또 항상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새물이 채워지고 또 이제 있던 물들이 또 흘러나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풍요할 수밖에 없어요. 넉넉할 수, 어적자원이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해 바다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물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보관만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해저로 한 600m, 한 500m 이쪽 깊이 내려가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50도, 60도 정도 이렇게 더워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제 증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내려오고 나가는 데는 없고 증발이 되니까 이 물이 이제 거의 썩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 소금의 바다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 것을 많이 움켜쥐고 있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그렇지 않습니다. 움켜쥘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펼 때,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함께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제 문제를 설교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굶주리고 힘들고 아파하는데 여러분 혼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저린데 여러분 나 혼자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저는 살면서 제가 느낀 게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옆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안 그런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없죠. 이게 제대로 된 남자들이에요.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행복해야 그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불행한데 막 힘들어하는데 아내 혼자 무슨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입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친구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베풀고 나눌 때 정말 갈릴리 바다처럼 항상 이렇게 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혼자 움켜쥐고 혼자 행복하겠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일이 없어요. 인생이 썩습니다. 사해바다처럼 썩을 뿐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죽음의 그런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죠. 우리가 왜 재물을 모읍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고 물질을 모으고 통장에 이렇게 저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모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걸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무슨 얘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돈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큰일이 딱 들이닥치면 돈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상 질병이 확 들이닥치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희 씨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식물일가로 살다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여러분 그 수십조 원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인생에? 참 저는 그분의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 많은 돈을 저렇게 쌓아두고 죽을까? 참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안에 그냥 학교들 이쁘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초등학교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교들 좀 짓고 교회들 이렇게 개척교회들 좀 교회들 다 증축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년 200년 갈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건희 씨 그러면 부자다 이거 외에는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돈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28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28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자기를 지켜줄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할 거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전적으로 다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물질은 축복이 아니에요. 왜 축복이 아니냐면 물질이 만약 축복이라고 하면 이런 진노의 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물질이 결코 우리를 못 지키죠. 그리고 또 물질이 축복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보니까 부자들 몇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껏해 이제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의 표본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요. 평생을 살면서 동생들 또 가족 뒷바라지 않으라고 목수일하고 살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답이 뭐였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잠자리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실 때 낮에는 막 사람들 앞에서 전도했는데 밤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숙했습니다. 그 노숙한 곳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언덕에 있는 올리브 농장인데요. 지금도 그 농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수백 년, 뭐 1000년 가까이 되어져가지고 나무가 잘 썩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고목나무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도 그 나무 터가 있어요. 이 과수원 터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5일 내내 노숙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고쳐야 될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들을 보면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삽니까? 물론 부자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부자들 중에서도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못 살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가난해 돈이 없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바른 표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다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질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시나. 제가 쭉 주변을 돌아보고 성경을 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물질은요 축복이라기보다도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에 재능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돈이 보인대요. 여러분 돈 보여요? 우리는 한만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될 게 보인대요. 돈 될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종의 마이더스의 손처럼 그냥 이렇게 물질을 잘 모으고 저축하고 뭐 금방 부자가 돼요. 우린 그냥 죽어나가나 그냥 이러고 사는데 우린 그런 거 안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물질이 재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는 사람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 물질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은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달라요. 특별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어제는가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테슬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사장 앨런 머스크죠. 그 사람이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몇 억 누가 가지고 있다, 무슨 몇백억 가지고 있다, 이제 돈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앨런 머스크가요 재산이 300조 원이랍니다. 별로 안 놀래요. 우린 사실 100만 원 넘어가면 잘 이렇게 우리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부모로부터 무슨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일종의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뭐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 있으면 그 사람 재산이 한 500조 원 600조 원, 내가 볼 때 1000조 원도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재능이죠, 재능. 그래서 이제 참 물질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능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죠. 그걸 또 넘어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따라합시다, 물질은 사명이고 책임이다.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위를 주셨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직위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맞이할 때, 참 잘 됐다,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부자의 비유예요. 그 부자가 그의 농사를 졌는데 엄청나게 수출이 많아졌어요. 평상시 한 100가마 정도 이렇게 거둬들였는데 그 해는 뭐 200가마, 300가마 막 그렇게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창고를 하나 다시 줘야 되겠다. 큰 창고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에 다시 곡식을 다 쌓아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독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겠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농사꾼이 도둑질했어요? 강도질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여러 번, 10번, 20번 읽어가봐도 이 농부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곡식을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날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위를 맡기셨어요. 남들보다 더더운 어떤 그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물질을 남들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굉장히 어떤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장점이 여러분 책임이고, 이 장점이 사명의 사명. 내가 그거 가지고 부자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책임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주 실례입니다. 저한테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목사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 저는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만해서 그러나 실제 그래요. 내가 운동 못하는 거 별로 없죠, 여러분들. 잘은 못해도 다 해요. 예술 다 잘해요, 여러분. 음악,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노래방 가서 나보다 점수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여기 몇 없어요. 여러분, 나 그림도 잘 그립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림 잘 그립니다. 안 그려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옛날 초상화 같은 거 여러 사람 그려줬어요. 똑같이 그립니다. 제가 재주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요, 장기도 잘 둡니다. 안 둬서 그렇지. 내가 이 개척해서 여기 올 때 신성교회, 이게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 그 교회 김장로님이라고 장기 최고 고수가 있는데, 내가 막판으로 그 사람 딱 깨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장기 안 둬요. 저는 잡기도 능합니다. 제가 고수도 많쳐서 그렇죠. 마음 먹고 치면요, 나한테 딸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내가 준 재능 뭐 했느냐고 내게 항상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살 때마다, 항상 뭐든지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요. 개척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목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집사람 이렇게 돌보느라고 조금 이렇게 쉬고 있지만, 제가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3번 다 제가 설교했어요. 새벽 5시, 6시, 7시 설교하고요. 그리고 집에 잠깐 가서 밥 먹고 교회 와서 거의 집에 들어가는 시간 8시, 9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낭비하는 시간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좀 제가 한가하죠.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느라고 좀 한가하게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조금 누워서 테려봤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날 보고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아버지 흐트러진 모습을 처음 봤대요.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제가 사실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은 내게 맡기셨던 것이지,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렇게 맡겨준 것이고 나를 향해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주변에 보면 나보다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부목사, 우리 교회, 우리 노회에 이렇게 목사들을 보면요, 다 공부 잘해, 학교들, 좋은 학교들 다 나온 사람들이고요, 무슨 유학도 몇 년씩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책 쓰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정말 노회 제일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우리 노회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기도할 때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신성교회를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사명이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항상 걷어가십니다. 내게 은사 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우리 교회 방언에 은사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방언 잘 안 하니까 나도 방언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한 2, 3년 살다 보면요, 방언의 은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은요,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행하지 않으면 걷어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신성교회의 아름다움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의식을 가질 때 내가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물질을 하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셔서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 수표락으로 생각합시다. 이제 이게 이렇게 한 이만큼 주셨어요. 한 이만큼 주셨다 그래요. 한 1억 되겠죠? 1억 더 되겠죠? 한 100억, 10억 된다고 그럽시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을 하면 이걸 내가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선교사들 베풀 수 있고, 선교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나한테 오는 선교사들, 또 선교지에서 이런저런 부탁 올 때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딱 움켜쥐면요, 그때부터는 이 물질의 노예가 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청교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청지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지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거는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과장이 되든지 부장이 되든지 아니면 무슨 이사가 되든지, 그럼 그 지위 속에서 내가 회사를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굉장히 자유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것이 그냥 내가 그냥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 움켜쥐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연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보존하려고 그냥 막 독한 사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그 자리의 노예가 되어져요. 사람이 망가져요.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그리고 이제 물질뿐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꼭 갖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덕목이 근검과 절약입니다. 아끼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끼고 막 저축하고 막 그래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이럴 때 너희 삶이 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때 너의 인생이 진정 윤택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친동생이 여럿 있었어요. 유다, 야고보 뭐 이래가지고 남동생도 서로 있었고 여동생도 이제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아이고 우리 형님이 맛이 갔네, 우리 형님이 미쳤네, 그래서 형님 잡으러 다닌 동생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약간 이게 갔어, 왜 저래, 그냥 목수 잘하던 형님이 왜 나가서 저래, 그래서 잡으러 다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조금 이렇게 돌봐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는 동안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고 나서 아이고 우리 형님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후에. 그런데 그 야고보가 성경을 한 권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 사도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경건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이런 사람들 보고 경건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들 가짜 무진장 많이 봐요. 여러분, 재작년에 신천지 예배하는 거 사진을 한번 보셨죠? 신천지가 1년에 한 번씩 예배 이렇게 모여요. 다 모여요. 그게 10월 언젠가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러면요 그때 모이면요 신천지는 또 무슨 지파가 있어가지고 옷 색깔이 다 달라요.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다 옷 입고 거기를 도열해서 앉아요. 한 번 앉으면 4시간, 5시간 예배돼요. 그래서 신천지는요 그거 모임할 때 기저귀 차고 온답니다. 방수 기저귀 있죠. 왜냐하면 소변 보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화 오면 툭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오고 그냥 뭐. 신천지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전화기를 들고 예배를 참석해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있는 경건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경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경건은 2가지예요. 참 믿음이 뭐냐,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고아나 과부들,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더 대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요 고아나 과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남자들만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여자들은요 성인이 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게 믿음이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에 내가 물들지 않는 게 그게 경건이지, 주여 믿습니다가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면 과목들을 듣잖아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필수는 그거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을 못해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필수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구제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 즐기는 것들이 이게 DNA가 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르면 내가 볼 때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적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을에 있든지 공동체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정말 짜르르 해가지고 뭔 수로 저 사람을 도울까 막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막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전도하실 때 보면 자기를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사실 예수님 주변에 모인다고 밥을 줘요, 떡을 줘요, 먹을 걸 줘요. 물론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이 2번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냥 주님 주변에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 혹시 희망이 있을까 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가슴이 아리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눈물 졌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주여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강요하고 무슨 율법 강요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이런 나쁜 놈들, 회칠한 무당 같은 놈들, 정말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사람들을 향해서 침만 더 쥐고 그냥 어깨에다 그냥 율법 그냥 더 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런 나쁜 놈들,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야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제는 필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서는 안 돼. 아버지, 이 중요한 사역의 부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영접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것을 이제 불이하게 가져온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의 사람 됐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삭개오가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주겠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곳에 구원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나누고 베푸는데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택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히 주세요. 후히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불만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가 필요하면 딱 그것만 주세요. 조금 더 주시면 그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등록금 필요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당시 우리 등록금이 한 35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러게 이제 여러분 80년대 초니까 그 당시 공을 하나 더 붙일 돈이었었죠. 지금으로 환율로 말하면. 등록금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35만 원 주세요. 아니 36만 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37만 원 주시면 더 좋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다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히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딱 맞춰 주시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이제 좀 잘못될까 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더 주면 이놈이 그거 가지고 게임방 갈까 봐, 혹시 이놈이 이거 가지고 어디 놀러 다닐까 봐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 주셨어요. 난 그게 하나님 언제 한번 후회 주실랍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주세요. 왜 후회 주셨냐면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9장, 우리 같은 장이니까 19장 17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딱 치세요. 1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는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구워줘 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구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DNA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쓰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11장 다시 한번 펴봅시다. 28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잎사귀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물질과 함께 무너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